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릴 때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진이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이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과 영화를 모두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한 녹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믿음 안에 굳게 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좋은 말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오냐 잘한다 라고 늘상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때로는 잘못을 할 때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잘못을 지적하기도 해야 되는데, 잘못했을 때도 오냐 괜찮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늘 축복의 말씀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면 늘 좋은 말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는데 그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보면 뒤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물고기가 물을 속을 거부하고 물 밖에 뛰어나왔을 때
팔딱팔딱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해서 팔딱팔딱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괴로워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이탈해서 제대로 그 위치 속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거부하고 물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에 행복하고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외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물 밖을 뛰쳐나가려고 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물 밖에 나가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징계의 손을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1차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2차 다시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일이 없다고,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동에 주도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합이라는 사람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명은 이 바벨론 안에서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2년 안에, 그것도 2년 안에 날짜를 정해서 2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빼앗겨왔던 모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다시 다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정말로 바벨론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속에 바벨론을 섬겨야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저 바벨론에서 저렇게 말하는 아합과 시드기야가 참 선지자라고 그렇게 믿고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과 시드기야가 말하는 그 이야기,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에게도 희망입니다. 그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였죠.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바벨론에서 아합과 시드기야가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은 더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더 선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유리한 쪽, 나한테 조금 더 축복의 말, 이렇게 말하는 말씀들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 잘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그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에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에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우리가 청종해서 내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수정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유다에 남아있는 그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선호하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하에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바벨론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을 찾아서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를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여러분,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보셨습니까? 시골에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한 그루가 있는데, 보면 이게 잘 익어서 이게 갈라져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아주 이렇게 달고 맛있죠. 그런데 이 무화과가 이제 완전히 녹아져 가지고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고 이렇게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냄새도 진동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그런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 뒤에 따르고 여러 나라들에게 흩어져서 학대를 당하고 여기저기에서 그들을 저주하고 경악하고 조소하고 수모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렇게 떠들던 저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외치는 수모의 대상이 되는 오늘날 우리의 미래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죠.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듣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바벨론의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 동안은 너희가 이곳에서 훈련 기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은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70년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 처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죽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바로 시드기야와 아합 같이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상이 바로 시드기야와 아합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시드기야와 아합이 행한 하나님 앞에 행한 범죄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겨나가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척 가장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사실
목회자의 성적 문제로 인해서 신문에 인터넷 기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삶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목회자도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죄악투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자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삶이 올바르지 않았는데 그 입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이러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가기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윤호명 집사님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암세포를 주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그 체력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힘차게 주님의 나팔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이효자 집사님과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럽게 또한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조경자 권사님 아들 웅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복되게 하셔서 속히 회복하여 건강하여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셔서 이것이 바벨론의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했던 기회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시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